최근 많은 교단들이 이 교세의 디클라인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40대 이상보다는 20대 또는 30대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미주 최대 규모의 교단인 남침례 교단 또한 작년에 45만 명 정도의 성도수가 줄고요. 또 416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사람들을 어트랙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더 매력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절대 폄하되거나 또 필요 없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노력들도 의미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만약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흥의 원리, 또 본질적인 것들을 빠뜨린 채 진행되는 노력들이라면 우리는 성경적인 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31절의 말씀에서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교단들이 또 교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디클라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성경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여러 날이 3년 정도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다메섹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가고요, 또 그 아라비아 지역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 동안 다윗이 개인적인 묵상 또는 영적인 훈련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었을 때 어떤 영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아라비아에 간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아라비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한 직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바울에게 사역 초반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라비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메섹에 바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계산하고 준비했냐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만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 말씀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퍼즐 조각을 잘 맞춰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다메섹의 왕과 그 왕의 군대까지 꼬셔서 설득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계략과 계획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교묘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전략적인 것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길을 쓰고 정치계, 언론, 문화계 속에 또 사회 곳곳에 그들의 사람들을 침투시키죠.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거짓되었다라고 저격하는 또는 비판하는 영상이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 올라오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그 댓글들에 댓글 부대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들이 참 진리라고 광고하고 말하는 그런 광고들을 매체나 신문에까지도 그렇게 내보내는 자들이 바로 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단들이 이렇게 정치, 사회, 문화, 언론 등등등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계속 교회보다 더 적극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이 그러한 힘을 합쳐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설령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러한 그들의 악한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로 넘어가 보시면 다메섹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든 핍박과 고난의 상황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명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사도행전 4장을 조금 전이지만 묵상하면서 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부흥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것을 멈춰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게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말한 요한과 베드로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거나 핍박을 더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을 4장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어려움 또 핍박의 상황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 땅에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가 복음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하여서 예루살렘에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떠났나요? 어떠한 모습으로 다메섹에 향했나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어프로브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들이고 핍박했던 그 모습으로, 심지어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의 모습은 그곳에 가서 공문을 협조받아서 본격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더 어렵게 하려는 모습으로 그는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그 바울을 두려워하고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3년 전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바나바라는 자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사도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도들이었다면,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을 바라보실 건가요? 사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이유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크리스천으로 인정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우리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 갑자기 180도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제 한우리 교회의 어피셜 멤버로 등록하고 싶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리더십과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인간적인 시야로는 그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그는 성도를 죽인 자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성도들을 찾아가서 감옥에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고 받아주기 어려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바울을 품어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동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저는 참 좋은데요. 이 한우리 교회. 여러분, 한우리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큰 우리 아니면 하나의 우리.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우리, 하나의 공동체라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무언가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사명감으로 하나로 묶여져야죠. 여러분, 스포츠팀의 운동선수들이 무엇으로 하나로 묶어져야 되나요? 승리를 위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다른 목적을 갖기 시작하면, 다른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그 팀은 절대로 굳게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한우리 교회, 그리고 한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교회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과거가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준 상처 또는 해가 예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절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열의 아픔을 겪는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모양과 방식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분열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담임 목회자와 성도 간이 분열할 수 있고요,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분열이 있을 수 있고요,
목회자들끼리의 분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임 목회자와 신임 목회자의 분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보다 훨씬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분열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분열을 경험하는 교회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누가가 결론 짓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부흥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사명 감당할 때, 그리고 교회가 복음으로만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사명 감당하신, 그리고 복음만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단들이, 또 교회들이 부흥을 갈망하고 또 간구하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복음으로 연합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 어떤 세상의 공격과 핍박에도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여 이 시대에 아직도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우리 교회가 모델과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